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조직신학 4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정말 재미가 있으셨나요? 이 신학 이야기가 재미가 있으시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다면 강의를 더 재미있게 못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알고 싶은 것과 여기서 전달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말론의 첫째 내용이 개인 종말론, 그래서 사람이 사망은 무엇이며 사망 이후에는 어떤 일, 이런 등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년 왕국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천년 왕국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어지는 왕국? 도대체 이것은 뭐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설교 속에서나 다양한 대화 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뭔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는 다음 주에는요, 우주종말론, 이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인가, 라는 우주종말론에 대해서 사망 이후에 있을 나중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에서 공부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전체 50회의 조직신학 강의가 개론적으로 다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천년 왕국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딱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어디냐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서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의 흔적,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예컨대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시면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2절에 가게 되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해놨으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3절을 가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미혹을 못하게 했다. 미혹을. 이것이 또 천년 세월이 나오니까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는 천년 세월은 천년 왕국이 아니겠나. 그 다음에 또한 4절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 동안이. 그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왕노릇은 왕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7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시 왕노릇하리로다. 7절도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7절과 4절이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 천년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노릇은 무엇이냐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서로 논란이 되어졌죠. 어쨌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네 가지 견해가 주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견해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견해. 그 네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무천년왕국설이죠. 무천년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어떤 것이냐면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으로 들리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 이제 낙원이라고 하죠. 학원.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 재림하신 이후에는 바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서로 갈리게 되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무리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끝이 되어지죠. 지구왕은 세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교회 시대라 볼 수 있죠. 교회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이때는 바로 교회 시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죠. 오시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천년왕국은 이 무천년설 입장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따로 이 지상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낙원에 있는 때와 같은 천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천상에 있는 교회. 교회가 이 지상에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지만 천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있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교회는 바로 낙원에서 있는 것이죠. 낙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 안에서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 낙원에 있는 그분들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해 나가시는 내용을 배운다. 제 개인적 의견은 무천년설이 합당한 네 가지 견해 중에서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충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경계할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 견해 외에 나머지는 정론으로 이것만이 옳다고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학자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죠. 즉 이와 같은 일은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어서 이 땅에는 없다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어떤 것이냐면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겠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해서 점점 복음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확장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의 점점 복음 확장은 이때에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지상에서 할 만큼 복음 확장 시기를 예상합니다. 물론 복음이 확장되지만 악인들의 저항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영적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에 바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오되, 천년왕국 끝때쯤에 가서 악인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즉 교회 복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괴멸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복음의 확장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라. 낙관적 복음에 대한 확장과 복음의 통치 이루어진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후천전설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악인의 세력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낙관적 시대를 바라보나요? 그러나 후천설주의자들은 세상이 복음에 저항하지만 복음 자체는 어쨌건 계속 확장돼감으로 인해서 이 시기 자체가 천년왕국시라 봅니다. 무천년은, 천년왕국은 천상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후천전설은 이 땅의 복음 확장 자체가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재림 전에 있는 일입니다. 재림 전 천상에 있는 것이냐, 재림 전 지상에 있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견해는 각각 전, 천, 년, 설. 그 똑같이 전천설인데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거는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형적 전천년설. 네 번째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있느냐, 그러면 후천년설.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이 있느냐, 그러면 전천년설입니다. 역사 전천년설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고, 주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죠. 교회 시대가 이어집니다. 교회 시대가. 근데 교회 시대 이런데 이때 배도가 벌어지는 거죠. 배도의 사건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당연히 이때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신 후에 배도의 사건을 괴멸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죠. 성도와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천년왕국을 살게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저항을 하죠. 그 마귀를 괴멸시키고 다시 주님께서 그 천년왕국을 끝이 냅니다. 이때에 마귀를 괴멸시키며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악인이 부활하고 그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 견해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무천년설과 비교해, 무천년설은 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바로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천년설은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가운데 두고 그 이전에 의인의 부활이요, 그 이후에는 악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뉘게 되어져서 부활이 서로 시점이 나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그런 견해가 되어지겠습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공이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인정되어 왔던, 받을 만한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천년설이 맞고 다른 두 개는 틀렸거나, 또는 다른 어떤
하나가 이 중에서 역사 전천선이 맞고 다른 건 틀렸거나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교리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식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표준적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처럼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 정통 교리와 같은 위치에서 천년왕국의 이론이 어느 하나가 선택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무천서, 후천서가 역사 전천서는 그런 가운데서 믿을 만한 좋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서로 견해가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대체로 교회는 역사적 전천서를 많이 바라봤지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리라. 그때에 이루어질 기쁨을 바라보면서 감당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천전설은 비교적 낙관적 연애이기 때문에 과연 복음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재림 이전까지 복음이 과연 확장되어서 그 천년왕국 시기라 할 만한 그런 복음의 황금기를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근대 초기에는 낙관적이었어요. 선교사님 보내고 각각의 하면서,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비관적이 되어진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배척과 반대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지니까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후천전설은 약간 후퇴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살아있는 견해입니다만, 무천전설은 역시 역사 전설과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가장 오래된 견해 중에 하나이죠. 무천전설은 지금도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천년은 상징적이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긴 시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것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땅을 다스려가죠. 그래서 영으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왕국의 모습이죠. 그러나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지상은, 천년왕국의 지상에서 재림하여 이루신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무천설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이것과는 달리 19세기에 등장하면서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발전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약속을 문자적 실현으로 보는 그런 경향성 같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물론 하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믿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진 약속은 실제로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이란 것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은 다윗 왕국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체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개혁파 견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이 개혁파 신학이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 왕국의 회복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구약 때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 통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실제로 왕국을 이루어 통치를 해야 되며,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 또한 다윗 왕국에서 제사가 드려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땅 중심으로 다윗의 왕국이 실현되고 제사를 성전에 드리는 일들이 되어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입니다. 이런 분들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유대인의 구원의 길과 이방인 우리의 구원의 길이 서로 다르고,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다윗 왕국이 멸망하게 됐지만 다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만큼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중간적 단계인 것이고 실제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오느니 곧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런 식의 구도를 따라갑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어떠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보냐면 예수님이 이제 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어지겠죠. 교회 시대 이어진 다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하시는데 멈추세요. 어디에? 공중에서. 공중에서만 재림을 하시고 이때 재림하게 되면 그 전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신약 성도죠.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며 이 땅에 살던 신자들은 또한 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땅에까지 재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멈춰 계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중에 재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휴거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이 휴거가 벌어지니까 아니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갑자기 있다가 이제 성도가 신실한 성도들 그 당시 살아있던 신실한 성도들 다 휴거돼 버리면 세상은 갑자기 실종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공중 재림의 사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누가 남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 혼인잔치가 매년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7년, 3년 반 동안은 별 문제 없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신앙도 갖고 예수님이 공재림을 아니까 유대인들 신앙을 생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 복음이 전파돼서 신자로 막 나오는데 요 뒤에 3년 반 동안에는 이 뒤에 3년 반,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장악을 합니다. 마귀가 장악을 하면서 이때에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 다 박해받고요. 유대인들을 보호한 사람도 다 핍박받고요. 이때는 짐승의 표로 매매케 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이죠.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극도의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이 무서운 시기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때는 오직 순교로서만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순교해야만 사는 거죠. 순교의 각오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7년이 다 됐을 때 공중 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때에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 악한 악의 세력을 제어하시는 거죠. 악의 세력을. 이 악의 세력을 제어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의 세력을 제어하시고 지상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이때 이루시는 겁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때 이루시는데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이때쯤에 신자들이 전부 다 중생자, 그 당시 천년 왕국 시를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때의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중생한 신자들이죠. 신자들로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신자가 자식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또 믿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세월 가는 동안에 신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불신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의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왕자의 보좌에 앉으시고 성전을 또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다 오셨는데 왜 성전이 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성전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계속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자식한테 불신자가 생겨요. 이 불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귀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대한 저항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마곡 전쟁이라, 곡과 마곡 전쟁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사탄이 물론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놓임을 받고 이때에 붙들렸던 결박됐던 마귀가 노임받고 불신자의 힘을 모아 대대적인 전쟁하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악인들이 이제 부활합니다. 악인을 부활시켜서 이제 영원한 최후의 심판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제 이런 식의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세대적 전천연설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건 전천연설의 공통 특징 무엇입니까? 재림이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부활 따로, 악인의 부활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처음에 공중재림할 때 의인들의 부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구약성도 부활해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당시 살던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재림이 두 번 걸쳐져요. 공중재림 한 번, 멈췄다가 다시 지상으로 재림. 그게 세대 전천설입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오는 동안에 7년 혼인잔치가 있고 그동안에 밑에서는 순결각오로 되어지고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불신자들을 잠깐 노임받은 마귀가 반란을 일으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구도로 되어진 상황 속에서 휴거가 일어날 때 공중재림 때 휴거 때에 그때에 휴거되지 아니하고 남게 되면 그때는 순교적 각오로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은 신앙을 드러내야 되니까 끔찍한 무서운 마귀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소위 이런 세대적 전초에 따라서 소설과 영화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Left Behind라는 그런 소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뒤에 남겨진 자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게 남겨진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휴거받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당할 요 시기 동안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던 얼마나 무서운 시기를 경험하겠는가. 요 부분을 그려는 이 소설들은 결국은 세대적 전천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적 전천설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다윗 왕국의 실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그 예표, 모형과 또 실제 이 관계를 그렇게 신구약을 보지 않고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따로 이렇게 보면서 다윗 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 적어도 장르교 신학은 세대 전초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세대 전초설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견해들은 나름대로 문제없이 견해를 따라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강의 남은 시간 동안에 무천년설을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려요. 이것이 더 적절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림으로 인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 성경적 근거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할 만큼 마귀의 힘이 무력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어요. 환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에 방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 자체를 끝끝내 방해하여 망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을 파송했는데 제자 70명이 돌아와서 귀신의 이름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들은 다 결박되어진 제어를 당한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가게 되면 12장 7절과 8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을 꿰는 자가 다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함께 내쫓겼다. 이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말이 바로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박당했다는 말을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졌다는 것이에요. 무저갱의 말씀 아시죠?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데 이 무저갱에 던져졌다는 말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한다는 그 제약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은 마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아니죠. 마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불못입니다. 20장 3절에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그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여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과 싸움을 하죠. 그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막 강렬한 마귀의 세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마귀가 이때 저항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들을 괴멸시키게 되는 일대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 시대에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고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잠깐 놓이는 그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드셀 때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기본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 전체를 해석할 때에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으나 영혼이 바로 낙원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죽었으나 내 영혼만으로 낙원으로 내가 살았구나. 주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몸을 새로 가져서 다시 부활케 되니 둘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름에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이루어진 전체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의 해설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복잡했죠? 아마 정리하기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들으시면 다시 듣기를 하시면서 천년왕국의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 재림 때를 바라보시면서 굳건하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